학교에서 간혹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 몇 달란트, 또 전도하면 몇 달란트, 또 요절을 외우면 또 요절을 외운 거로 뭐 달란트, 또 칭찬 달란트도 주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줍니다. 본인이 뭔가를 이루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달란트를 이제 늘려가면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이 달란트를 통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이 동기부여는 그 달란트로 물건을 사고 때로는 먹을 거를 먹으면서 그 재미로 하긴 하지만 사실 거기에 우리가 심어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제 늘려서 남기는 그것들을 훈련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 당일에 또 아이들이 이제 달란트가 몇 개 안 되는 아이들은 뭐 이미 다 소진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신도 쓰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번은 아이가 저는 뭐 교회 가도 달란트를 안 주니까 아이들만 쌓이니까 이 달란트 시장에 저는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빤히 보다가 목사님 떡볶이 드실래요? 제가 쏠게요. 이러고 애가 자기 달란트로 떡볶이를 사줬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새 친구들에게는 뭐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또 달란트를 주게 되어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내가 알았으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건 우리가 뭐 알다시피 하나님 또 주인 뭐 예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주인이 자기 종에게 소유를 맡긴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이 당시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노예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먹을 게 없고 그런 종들이 아니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종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정도로 스마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빚 때문에 내가 종이 된 거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의사도 있었고 회계사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사업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맡겼을 때 달란트를 맡겼을 때 이들이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종 중에서 이제 골라낸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능력대로 달란트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아마 자기의 종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원래 종이 될 사람이 아닌데 예전에는 뭐 사업을 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갖고 회계를 했던 사람일 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능력을 관찰하고 평가해서 달란트를 준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자,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주는데 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 돌아와서 주인에게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오죠. 그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 충성된 종에게 포상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그렇게 이렇게 주인이 그에게 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그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갖고 와요. 그래서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뭐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좀 이 돈을 주인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이자나 여러 가지를 불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많이 남길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으니 당연히 뭐 주인에게 갖다 줄 거는 이 1달란트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에 주인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굳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달리 표현은 완고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뭐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주인을 아주 개팍한 사람 본 거예요. 엄격하고 잔인해서 부당한 이유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굳은 사람인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즉 수고하지 않은 데서 우리 거 빼앗아 갖는 사람이고, 여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 얘기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온 비유인데, 그만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을 볼 때 이 사람은 좀 괴팍하고 인격도 안 좋고 뭔가 나쁜 사람이라 좀 내 거를 가지고 뭔가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뭔가 거두는 그런 아주 나쁜 주인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거 갖고 뭔 장사를 못 했는데 돈도 못 벌고 이러면 나는 끝날 것 같으니 당신이 무서워서 뭐 했다는 거야? 땅에다 묻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왜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았는지를 짐작을 하게 되어줍니다. 우리 앞에 말씀대로 그 사람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대로 이 달란트를 능력대로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근데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제가 근데 늘 주일학교 교육자들한테는 이 달란트를 꼭 시장을 하면 달란트 개념을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심어줘라. 이 달란트를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 달란트라고 할 때 금 달란트,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서 한 달란트는 금으로 하면 34kg 정도 돼요. 여러분들은 뭐 집에 뭐 금을 한 1톤씩 갖고 계시니까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이런 금이 한 34kg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면 어떤 거냐면 20년 연봉이에요. 여러분들은 1년에 한 5천씩 받으니까 20년 연봉이면 얼마예요? 10억입니다. 10억. 은 한 달란트가 10억이에요. 그러면 금 한 달란트 얼마냐? 24억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48억.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120억입니다. 그러니 24억을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24억이라는 돈을 맡긴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알았으므로. 이 주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아주 괴팍하고 성질도 더럽고 수고도 안 하고 내 거 빼앗아 가는 아주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하면 얻어맞을 것 같고 손해날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 애지중지하고 남겨놨다 그대로 갖고 와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게으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24억이면 뭐 요즘 시대로만 해도 24억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양반은 이 금액을 받고서도 이 주인 때문에 오해를 해서 그냥 땅에 묻어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먼저 자세히 얘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5달란트를 맡겨줬더니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가서라고 되어 있죠. 이 바로 가서란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주인이 아직 타국으로 가지 않았어요. 타국에 가려고 이 사람들이 각각 능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야. 그만큼 어땠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했다라는 얘기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명령하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충성해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게을른 거죠. 주인은 이런 사람이 이거 갖고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냥 땅에나 묻어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죠. 이 능력 없는 사람아, 이 멍청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만일 그랬다면 27절 뭐라고 얘기해요?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취리한다는 게 뭐 이게 한자니까 취리, 이자를 취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취리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수수료를 받고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에는 어때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에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받는 환전해 주는 사람에게 맡겼다. 이건 물론 사실은 뭐 자기네 율법대로는 맞지 않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건 그만큼 이 사람이 어리석었다는 거. 만약에 네가 그런 사람이나 불법이긴 하지만 맡겼다라면 이자라도 얻지 않겠냐. 너 그거 갖고 충분히 늘릴 수 있는데 왜 게으르게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냐. 나를 그렇게밖에 모르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와서 원금에다가 이자라도 받을 것 아니냐라고 한 달란트 가져온 사람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에게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몇 달란트요? 10달란트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10달란트 줬습니까? 아니죠. 5달란트 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어요. 근데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라? 10달란트.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그 원금 이자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숨어져 있는 얘기지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주인이 그냥 그 종에게 준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할 거야? 야, 니들 다 내놔. 자기가 가져가야죠. 근데 5달란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해요. 태어날 때 가져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준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내가 뭐 갖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빠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은 거 누리고 있어. 이건 진짜 무식한 건 얘기예요. 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또 우리에게 주신 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 힘으로 얻어진 거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충성스럽지 않은, 또 게으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거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익한 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익한 종이래요. 쓸모없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표현에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밥도 안 줘. 너 가서 저거 해.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지금 그 무익한 종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그만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난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가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무익한 종이란 아무 쓸모없는 거죠. 주인이 이렇게 24억 되는 돈을 맡겼고 그것들을 자기가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그거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게으름 폈던 이 종은 쓸모가 없으니까 너 그냥 밥이나 축내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바깥에 쫓아내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내버려둬야 된다. 쫓겨나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뭔가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 비유야. 마지막 때 재림의 때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앞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계속 비유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재림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준비가 돼야 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보다 뭘 보셔요?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평가하잖아요. 너 점수 몇 점 맞았어? 너 1등 했어? 2등 했어? 맨날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장사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1달란트를 뭐 지금 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1달란트 갖고 장사를 했는데 1달란트를 못 남겼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와서 이 종을 혼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성경 없는 얘기를 막 하니까 이게 말을 잘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결코 혼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저히 내가 갚을 길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탕감해 주시는 분인데 내가 1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못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투자한 대로 다 수익이 납니까?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뭐 요즘 젊은이들 잘 쓰는 표현으로 젖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준 것 갖고 성실히 충성을 다했지만 결과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예요? 시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것을 가서 다른 사람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했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게으른 겁니다. 핑계 대는 거야. 아이 주인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거 나가갖고 괜히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래. 땅에 묻어놓고 뭐 했을까? 룰루랄라 놀았겠죠. 먼 타국에 갔다는 건 이 당시에 외국을 가려면 지금처럼 비행기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동안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놓고 뭐 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뭐 했겠으면 뻔히 알잖아요. 근데 나머지 5달란트, 2달란트는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충성하며 헌신하면서 그 결과를 맺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거를 달란트를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과정 속에서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사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어때야 된다는 거, 모든 것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내야 되고 책임져야 될 것은 또 책임져야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는 우리 이제 11월 19일 하는 영혼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이웃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책임감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책임감일 거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사명일 겁니다. 각각의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능력대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죠. 때로는 열심히 감지만 내가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하면서 그 자녀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 못 얻으면 야 너는 등신아 그것도 못하냐 이럽니까? 잘했어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도도 안 해보는 것은 게으름인 거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건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이 상당히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안 좋은 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수요일 날도 이조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버지에 대한 그 관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은 하나님 아버지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맨날 얘를 때리는 분, 엄마를 때리고 술만 먹으면 집에 남아놓은 물건이 없고 늘 폭행하고 경찰서 들락날락 하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여자의 아이였는데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그 사랑 품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개념이 없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그 아버지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나중에 조금씩 바꿔가서 나중에는 이제 아이가 또 이제 화해가 되어주고 아버지랑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아이가 나중에 간증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로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나는 부모님한테 용서받은 적이 없어요. 늘 책망당하고 결과만 보시면서 너 그렇게 했는데 그 하려면 뭐하러 학원 다니냐? 너 그 하려면 뭐하러 공부해? 차라리 일해라. 이러면 어떨까요? 이 친구는 어떨까? 늘날 내가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결과가 1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표현대로 한다면 낭비하셨어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하나님한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의 대가를 다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구원했냐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 가치나 있습니까? 그런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전부를 다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사실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해서 내가 누군가를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받지 않은 달란트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그거 가지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주인이 똑같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먼 타국에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금 1달란트를 은행에다가 저금을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인이 돌아서 결산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이제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갖고 이자와 함께 주인에게 들고 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땅을 팔아갖고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식을 팔아서 3달란트를 남겨가지고 8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근데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릇 더 많이 수고한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더 많이 수고한 사람에 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총액은 8달란트지만 내가 더 많이 수고해서 제일 금액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거 받아야 돼. 그랬더니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야. 비록 총액은 2달란트밖에 되지 않지만 원금의 2배니까 내가 더 수고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 앞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서로 자기가 수고했다고 언쟁을 벌이다가 소리 지르고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하고 시끄러운 종들아, 그 금이 본래 누구의 것이었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뭐예요? 지 것도 아니고 이 주인이 자기한테 맡겨서 이렇게 남겼는데 자기가 수고했네, 네가 수고했네 그러고 싸우니까 그들이 하는 이 악하고 시끄러운 종들아, 그 금이 본래 누구의 것이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거를 다 빼어사다가 누구한테 줘요?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이 더 수고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네가 더 뛰어난 애 맞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아마 이제 어떤 분이 그걸 지어낸 거겠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야? 각각의 재능에 따라 능력대로 주셨다는 거야. 괜히 내가 갖지 않은 달란트 갖고 남의 가진 것 갖고 비판하고 또 그 사람을 책망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나는 2달란트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달란트가 있지? 왜 난 이런 거 안 주시지? 따질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갖고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 갖고 뭐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제가 어떤이라고 그랬어요. 몇 달란트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개박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냥 땅에 묻어놓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어진 것을 충성하지 않고 책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도 있을 거고 나에게 주신 사명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도록 부르셨는데 내가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에게 봉사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봉사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봉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각각의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 마태복음 오늘 25장, 26장을 읽었지만 공동체 성경 읽을 때 계속해서 지금 어제와 오늘 말씀들이 다 뭐예요? 마지막 재림의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모습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리고 나는 그 달란트를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열매를 맺으며 내가 비록 실수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탱자탱자 놀고 있는 어리석은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징조들 보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 가운데 여전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완전히 달라졌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자비,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것이 어떤 달란트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만큼 달란트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늘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또 끝까지 또 우리가 책임감 가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